부활주의를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의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평안도 주시고 또 믿음도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의 귀한 역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쪼록 이 부활주일 후 첫 번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시면서 나눈 인사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찬양대 제일 잘 섬기시고 또 영적 지식이 풍부하시리라고 제가 믿어서 그냥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때요? 부활주일날 무슨 인사 나누셨어요? 어떻게 인사 나누셨어요? 정답으로 하려고 그러면 대답이 안 나와요. 틀린 대답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이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부활주일날 만나셔서 인사하셨어요? 좀 영어로 하셔도 괜찮아요. Happy Easter. 네, Happy Easter. 우리말로 바꾸면 행복한 부활절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생일을 당하면 Happy Birthday. 또 결혼 기념일을 당하면 Happy Anniversary. 뭐 Happy Thanksgiving. 하여간 Happy를 빼놓으면 나눌 인사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Happy를 많이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많이 Happy를 말합니다. 행복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관심사, 그건 뭘까? 행복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행복. 근데 여러분 모두의 관심사인 이 행복을 제대로 사람들이 누리고 있나? 어쩌면 행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모든 일에서 뭐를 많이 말할까? 행복을 많이 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행복을 말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나를 아는 것만큼 뭐 해줄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그는 보증을 쓸 정도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보증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런 모든 일에 자기가 열심을 내면 뭐 해질 수 있으리라?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인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죠.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죄수다.
죄인 중에 으뜸이 가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지난날에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았어요. 자기는 의로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사람 같은 사람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내가 된 것은 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죄인 중에 죄수고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같이 그렇게 부족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나는 어떠나? 나는 기쁘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기쁘다, 감사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나는 행복하다. 오늘의 말로 우리가 바꾸면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난 만족하다. 내 삶이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마디로 자신은 모든 형편, 모든 처지, 모든 조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배고파도 행복하고 배불러도 행복하고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왜 그렇게 됐나?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로 모든 형편과 저지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던 비결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쉬면서 많은 생각 속에 있어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오늘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처럼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행복할 수가 없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다. 두 가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절로 4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하고 제가 가진 성경은 조금 틀립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무슨 말씀일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나서 섬기며 살아가니 누구에게도 나는 거리낌이 없다. 난 자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자기는 누구만 의식하고 사나 하나님만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를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온전함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싸우고 다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넓게. 저는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는요.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놀고 먹으라고? 아니에요. 사명을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뭐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대답 안 하면 설교 잘 안 합니다. 예. 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 찬양대 앉은 분들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회 보시는 장로님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집사님들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선생님들만 그리스도 일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아직도 입 다물고 계신 분들 계세요. 싸우고 오셨어요? 뭐 불만이 있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서서 보면 누가 입을 벌리는지 다 아세요. 잘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꼭 이름을 지목해서 제가 꼭 입을 열게 만드는데, 이 평강교회 와서는 제가 다 모르니까 우리 김길남 장로님 알아요. 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말씀을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서 간직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부족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섬기면서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꾼이란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입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노를 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노를 젓는 사람. 뭐 뱃놀이 가서 노 젓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노 젓는 사람은 어떤 노 젓는 사람이냐면,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 보지 못하셨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요, 어떻게든지 한번 보시고 좀 주무세요. 그러면 제 송 목사가 오늘 여기서 전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너에 보면 전선이 있잖아요. 큰 전선. 전함이죠. 2층, 3층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노가 있어요. 노가 줄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노예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북소리에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노를 젓습니다. tung 하면 빨리 젓습니다. 퉁퉁 치면 어떻게 해요? 느리게 젓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딱 치면 멈춥니다. 바로 그렇게 노 젓는 사람, 그 사람을 본문에서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의 정체성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일꾼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일꾼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나? 전적 정체성입니다. 예. 뭐냐 하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 요소는 뭐냐? total acceptance. 전적 수용이에요. 주시는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 주세요?
왜 그 말씀하세요? 이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total discipline. 복종이에요. 전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어떤 훈련을 하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거기에 왜요? 웃는 게 없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 total commitment. 전적 위탁이에요. 다 맡기는 겁니다. 생명도, 운명도, 명예도 다 위탁해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무엇을 부탁하든지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뭐예요? 이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본문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전적 수용, 전적 순종, 전적 위탁이라는 이 세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확립해야 할 정체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행복을 누리려면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은 무엇을 말할까? 이 말은요, 본래 집을 맡은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집사란 말이. 청지기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꾼, 즉,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배 밑에서 있어요. 그냥 둥둥 치면은 빨리 치면 빨리, 즉 느리게 치면 느리게 움직일 뿐이지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고 노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을 맡은 자, 즉 집을 맡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뭐가 주어져 있나?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능력도 주어졌고 상당한 권한도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해. 좀 자유롭죠? 그렇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누구를 위한 거여야 돼요? 일을 맡기신 분을 위한 뜻에 합의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 욕심대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맡겨주신 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자유롭게 일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립해 갈 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뭐라요?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래. 전제는 뭐냐? 다 태워지고 그 후에 잔을 붓는데 뭐예요? 채에 잔을 붓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 드려졌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나?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오해를 한다고 해도,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그분,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뭐 할 뿐이에요? 나를 다 드려서 헌신할 뿐이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일할 뿐이다. 충성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당집에,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신당집에
목사님들이 여름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종업원이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주문하세요.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잽싸게 한 목사님이 얼른 나 개! 그랬대요. 나 개. 보신당 달라는 게 있죠. 나는 개. 그랬대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종업원이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러면요 개 손 드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들어오신 목사님들 모두가 다가 뭐가 됐어요? 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순간. 우스운 이야기지만 생각할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 한 대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차 범퍼 위에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난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Dogs are my family. 개는 내 가족이다.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가더라고요. 순간 내 마음속에 개는 개지 개가 어떻게 지 가족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개는 개요. 뿐만 아니라 개는 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고 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야 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어떡하나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우성이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가야 행복한 것이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을 믿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나 부활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어떡하나 정말 우리가 찾는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흑인으로 우리 미국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영 빗나가야 했을 사람이죠. 무엇으로 보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 그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1995년 34세 때 펴낸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케냐 사람인 나의 아버지가 요양을 위해 하와이에 와 한 달간 머물면서 자신이 속한 루오족이 나일강에서 케냐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로부터 노인을 공경하고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법을 정하는 부족의 풍습, 자유를 위해 싸웠던 케냐의 역사를 들려주셨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자기가 정말 멋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는 찬사를 해주는 것을 들으며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혼란과 두려움의 정체성을 그래서 희망과 자부심의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다. 더 이상 자기는 뭐예요? 단순한 케냐 인인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난 대단한 존재다. 이 정체성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확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었고 비로소 뭐가 돼서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정체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과 자부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들아이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집에 들어왔죠. 보통 때 내가 집에 들어오면 네 아이들이 다 쫓아나가서 아빠 뭐 지금 오느냐고 막 반겨주는데 그날 따라서 세 아이만 나와요.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요. 제가. 근데 딸아이들은 다 나오는데 아들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상하다.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밥상 차려놨길래 가서 앉는데 딸아이들 셋은 쪽으로 와서 앉는데 여전히 아들아이가 안 보여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어디 갔어?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당신 밑에 내려가 봐요. 밑에 있어요. 근데 왜 안 올라와? 그랬더니 그냥 당신이 내려가 보라니까요.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내려갔죠. 갔더니 후쩍후쩍 울고 있어요. 예, 후쩍후쩍 울고 있어요. 왜 울어? 대답을 안 해요. 아무리 고삼으면서 얘기를 하라고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야, 아빠와 아들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겠어? 얘기 좀 해봐라, 야. 그랬더니 어렵다리 기껏 내미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 나 다이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요. 다이 머리 염색 좀 하면 안 될까? 그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교회를 나오면 저야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 아들이 얼마나 또 말거리가 되겠어요. 그게 겁이 났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아빠가 검은 머리야? 노란 머리야?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너 아빠가 검은 머리야? 노란 머리야? 그랬더니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약간만 노랗게 하려고 그래. 약간만.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아빠가 검은 머리인 게 그렇게도 부끄럽나? 너 아빠는 검은 머리인데 아들은 노란 머리야. 어디서 났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뭐 아빠가 지금 부끄럽다면은 하지 뭐.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더니만 누구는 벅벅 닦고서는 일어나서 와서 밥을 먹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을 입학을 시키러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묻죠. 집을 떠나죠. 아빠도 보지 않죠. 교인들 눈도 없죠. 지가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었어요. 야, 아직도 다이 하고 싶으냐? 가서 하지? 너무 아빠가 검은 머리잖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 아이 마음속에 그 한마디를 통해서 뭐냐?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를 확인해 가는 거죠. 제 얘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 돼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야 할 뭐가 있어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은 인생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 부세는 저 산동을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기에 나도 사람들을 따라 행복을 찾아갔지만 행복을 만나지 못하고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정말 칼 부세의 고백처럼 우리는 행복을 찾다가 눈물을 머금고 인생을 끝내야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은퇴를 하고 났더니 어때요? 은퇴 소감이 어때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 나를 사용하셨다. 누가 뭐래도 저는 힘껏 달려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힘껏 달려왔어. 열심히 달려왔어. 너무너무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행복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정체성 잊지 마세요. 그것을 확립하세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없어지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려면 칭찬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칭찬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칭찬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다 얘기해요. 그 칭찬만 기대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 다른 칭찬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대하시고 달려가시면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누구가도 뺏을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다. 찬양하며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있게 하셔서 이 정체성을 확립함으로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